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아비야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본문에서 그의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 설명되는 것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의 행적이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됩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런 중의적인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하는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행적에 분명히 긍정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찾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가 지은 죄, 이 우유부단하게 우상숭배를 허용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아비살롬은 이 사전에 의해서 이 압살롬과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비야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손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평화 또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평화라는 이 샬롬의 뜻은 온전함 또 가득함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살렘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의 속에는 이스라엘이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전혀 평화롭지 않은 이스라엘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평화가 굳게 세워진 때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고 그 살렘 자체가 평화, 가득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평화가 없는 온전하지 못한 이 다윗의 왕가에게 한 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기에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인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세울 아들을 쿰, 그 소명으로 부르셔서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이 이어지는 다윗의 설명과도 잘 어울려 보이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불순종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다윗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야의 불순종과 또 우상숭배로 평화와 온전함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일으키시는 아비야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 이렇게 다윗의 실수와 다시 일으켜짐이 오늘 본문의 아비야와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약속된 아들은 훨씬 뒤에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간 왕들은 예고편일 뿐이고 불완전하고 실패투성이인 인물들일 뿐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아비야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매우 다릅니다. 역대기에서 아비야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의 신실함을 보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경건한 선언과 상관없이 이 전쟁에서 질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승리로 돌변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을 빼앗고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사가 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매우 분명한 어조로 그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표현한 것은 전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에서도 그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가 승리한 사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결코 전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외면적인 신앙 고백들과 언어들은 표면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열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비야의 의문스러운 삶과 또 왕위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좌절스러운 상황들을 반전시키고자 하심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신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 개혁이 내일 등장하게 될 야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아사가 완벽한 인물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완전함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평화의 도시에 참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최후에 일으키신 유일한 아들이요 유일한 참된 왕이셨고 참된 등불이신 빛의 왕이셨고 유일한 완전함과 평화의 완성을 이루신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유일한 온전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왕들은 불완전했지만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완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함은 늘 언제나 위기로 치닫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궁극적인 평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화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